성경 말씀 열왕기상 13장 28절에서 3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김태형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성경을 읽을 때 이 13장이 구약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그 안에 담겨진 걸 보게 했는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13장을 읽어봤을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정리를 하고 보면은 쉬우니까. 자, 유다에서 왔죠, 선지자가. 이 유다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10지파가 하나님께서 떼어서 여로보암 주고 2지파를 남겼잖아요. 그 2지파 중인 유다 지파에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어요. 심판을 예고하고 그런 다음에 그 심판의 예고의 확실성에서 뭘 줬습니까? 증거를 주죠. 그게 뭐죠? 증거가 단이 쪼개어지고 여기서 단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가 쏟아지는 것이었죠. 자, 그것을 누가 지켜봤어요? 여로보암 왕이 지켜봤어요. 그래서 심판을 예고하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저놈 잡아라 이랬거든요. 손을 딱 뻗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손이 말라버려서 그대로. 그래서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 덜렁덜렁덜렁하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 봅니까? 자신의 손이 마르고 단이 쪼개지는 걸 두 가지를 보았어요.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는데 말로 인자 예수님과 하나님을 뜻합니다를 거절하면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그거는 이제 간단해요. 저 같은 사람이 불신자 때 맨날 뭐 했어요? 맨날 하나님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시하고 조롱하고 놀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인자를 거역한 것이잖아요. 근데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는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지금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자,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성령의 사역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우리 마음에 오셨어. 뭘 가지고 왔어요?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온 증거는 뭐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뭐 이런 기적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뭔지 아세요? 뭐 예수님의 부활이지. 이 증거, 이보다 더 증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증거가 나타났는데 성령의 사역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손이 말랐다가 다시 펴지고 단이 쪼개지는 걸 보고도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뭐 한 거예요? 성령을 거역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상 숭배에다가 뭘 더한 거죠? 이제 성령 거역의 죄를 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유다 선지자가 와서 심판한 내용과 그가 간 것에 대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제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럼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로보암의 우상화 정책에 동조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왜 동조한 사람이냐? 열왕기 하에서 보니까 13장에서 여로보암의 우상화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버렸어.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사마리아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베델레가. 그러니까 그 정책에 동조했거나 안 그러면 묵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묵인했다고 볼 수 없어요. 동조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하죠? 악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여로보암 왕처럼 이 선지자를 회유하고자 했어요. 어떻게 회유하냐면요, 저 사람이 말한 것을 무너뜨리면은 저 사람이 선포한 모두 무너지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도 무너질 거라는 미련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회유를 하는데 그 회유가 뭡니까? 자, 십계명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게 사계명이잖아요. 네 번째 계명.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먹였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아주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이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90%나 되는 그런 죄예요. 이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이네. 죄를 지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뭘 보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를 지어서 큰 죄를 지고 속여가지고 늙은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먹고 마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셨어. 뭐 한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제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이제 찢겨 죽었죠, 사자에게서. 자, 본문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24절에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 만나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승찬이 만나러 가야지. 승찬이를 딱 꼭 집어서 가는 거예요. 우연히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다니던 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그냥 다 보내, 싹 보내. 저기 오네. 그래서 유다의 선지자를 콕 집어서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 만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죽였어. 자, 죽였는데 아니 피맛을 봤으니까 사자가 뜯어야겠죠. 먹어야 되는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를 않아요. 더 웃긴 건 뭐예요? 당나귀가 도망을 가요, 안 가요? 나귀가 도망을 안 가요.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나귀 도망갈 거야, 안 갈 거요? 여러분 사자 옆에 있을 수 있어요? 도망가야죠, 그렇죠? 당연히 가야 되거든요. 안 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게 이제 앞에서 나오는 이제 첫 번째 것, 불경건과 악행이에요. 이걸 보고 뭐 했습니까? 이제 두 번째 것으로 갈게요. 이 늙은 선지자가 뭐 했느냐? 회개했어요. 회개.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하면은요, 전혀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 29절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 사람이 슬피 울었다라는 말이 거짓일 것이다, 우는 척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사람이 진짜 슬피 운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요, 슬퍼 우는 척 하였더라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슬피 울었다고.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 회개의 증거가 뭐냐? 자기 묘실에다가 장례를 지냈어요. 이건 뭘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를 자기 묘실에 썼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의 회개의 뜻을 나타내 주는데, 원래 이렇게 찢겨 죽은 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냥 공동묘지라든가 그런 데다 묻게 돼 있어. 근데 자기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만큼 뭐 한 거예요? 애우를 취하는데 자기의 온 모든 걸 다 드렸다고 봐도 될 만큼. 그런 다음에 그 뼈를 자기 뼈하고 뭐요? 같이 묻어달라고 합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장례를 합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부부 중에 누가 먼저 죽었어. 나중에 이제 또 남은 배우자 따라서 죽었어. 그러면은 시간 지나면 두 모를 하나로 합창해 주잖아요. 한 곳으로. 그걸 합장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죽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뼈를 누구의 무덤에 묻어요? 예, 아브라함 안에 사라의 무덤에 같이 묻어서 합장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장은 부부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이 사람을 자기 뼈를 그 사람과 함께 해달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표현했잖아. 나도 회개했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했다라는. 이렇게 회개를 해서 늙은 선지자는 뭘 보고 회개한 겁니까? 뭘 봤어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 거기에 뭡니까? 순종한 겁니다. 회개는. 자, 이러니까 뭘 받죠? 이러니까 용서를 받죠. 그래서 나중에 200년 후에 여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서 역대하에 보니까 일어났는데, 그 왕이 이 200년 동안 이 금송아지 우상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던 사람들의 뼈를, 무덤을 전부 다 팠어요. 그래가지고 그 뼈를 전부 다 가져다가 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버렸어요. 불살라 버렸어. 그런데 누구만요? 요 늙은 선지자만 거기서 뺐어요. 왜? 회개에서 용서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로보암하고 늙은 선지자의 차이점이 뭐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를 받고 증거적 성령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회개를 끝까지 안 했어요.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과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보고, 사자가 죽이고 먹지도 않고 나귀도 옆에 있는 걸 보고 이건 하나님 하신 것이다. 또 자기 입에 또 말씀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 한 거예요?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았죠?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장 특이점이 뭡니까? 이제 대적자를 뭐 했어요? 일꾼으로. 대적자를 일꾼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뜻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면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 권능을 말해주는 거예요. 절대 권능.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왕도, 어떠한 대적자도 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뭐로요? 자녀로, 그리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요, 자녀로 일꾼으로 부름 받았거든요. 그래서 누구처럼 하면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여로보암처럼도 하지 말고 늙은 선지자처럼 저런 일을 겪지도 말고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다윗처럼. 다윗을 어떻게 했느냐? 전심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딱 맞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위험한 때, 어려울 때, 좋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전쟁의 때도 자기에게 많은 금은 부호가 들어왔어요. 그걸 자기가 썼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뒀어요? 예, 성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한 헌물이 나오는데 역대상 22장에도 나오고 28장에도 나와요. 어마어마한 양을 해요. 상상하기 어려울 만한 많은 양을 헌금을 하죠. 자, 사무엘하 8장에도 나오죠. 모든 전리품과 다윗에게 분배된 걸 말합니다. 그리고 무역경제 조공품들을 전부 다 어디로 가지고 가요? 성전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살고 걱정하잖아요. 왜? 열세이기 때문에. 사울은 걱정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겁니까?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요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뭐 이게 맞든지 틀린지 따지지 않고 명령대로 행했어요. 전심으로 따라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서 또 뭐였습니까? 본인이 잘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는 바로 뭐였어요? 바로 회개해서 누구처럼요? 저 늙은 선지자처럼. 근데 늙은 선지자보다 훨씬 더 깊은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온전히 뭐였습니까? 온전히 충성했어요. 어떻게 충성합니까? 이런 걸 보면 알아요.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근데 다윗이 그런 도망을 다니다가 몇 년째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생겼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찌 죽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평생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자세예요. 그러면 그 사울이 죽었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따 새끼 잘 죽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가능성이 한 90% 정도는 될 것 같아. 어이 속이 다 시원하네 새끼. 그거 봐라, 네 불신앙하니까 뒤지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속으로. 절대 그렇게 말은 밖으로는 못하겠지.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하의 1장에 보니까 17절에서 27절에 뭐 하고 있어요? 정말 그걸 슬퍼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왜 슬퍼합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에게 죽고 그 시체가 난도질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친구 요나단이 죄 없이 죽었다라는 거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슬퍼했어.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슬퍼하라고 애가를 지어줄 정도로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로 다윗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델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그래요. 다윗은 내 삶의 모델이에요. 1번이에요. 두 번째 누구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울처럼 하면 돼요. 바울은 복음의 유익 때문에는요 절대 양보를 할지를 몰랐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혼자 있을 때 그 혼자 있는 바울을 꺼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게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은요 은인이에요. 그런데 바나바하고 바울이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바나바의 사촌 누가 때문에 생겼어. 누가복음을 쓴 마가 때문에. 마가복음 쓴 마가 때문에. 왜 의견 충돌이 생겼냐? 여기 같이 선교 여행을 가다가 마가가 집에 가버려서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맡았던 역할을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수행원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또 그럴까 봐서 마가를 안 데려가겠다 한 거예요. 많은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나바는 조카잖아요. 데려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바나바가 윗사람이잖아요. 솔직히 질서상으로는. 그러면 바울이 바나바 말에 순종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 또 선교 여행의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냥 둘이 심하게 싸웠어요. 심하게. 그러고 결국은 둘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섰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실제 힘이 있는 사람이죠? 바나바가 훨씬 힘이 있어요. 바울은 뭐가 된 거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발을 들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려해서 안 했어요? 상관없어요.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별로 차이도 안 날 건데 실은.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가야겠는데 이제 로마 제국 서쪽 끝까지 가야겠는데 길이 막혀 어려워. 그래서 그 길을 가고자 생명을 걸고 가요. 사도행전 20장이죠. 사람들이 다 말렸어. 승찬아 그러면 안 돼. 아마 승찬이 내가 가서 한 3번 말리면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가서 한 5번 말리면 저도 안 할 거예요. 뭐 확실해. 뭐 안 봐도 분명해.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거기 가면 잡혀서 죽는다라고 말렸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기로 결심했다. 정해라. 그제서 사람들이 조용해졌어. 뭐 한 겁니까? 자녀이자 일꾼으로서 뭐 한 거예요? 온전히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은 뭘 얻었어요? 지금까지도 믿음의 신앙의 모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가르쳐서 하늘의 별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학생회 때 친구들한테 나 교회 다녀 그러니까 나 이거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그런 말 하기 좀 분위기상 좀 분위기 깨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 분위기를 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친구들이 좀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확실해요. 어떻게 확실하느냐? 여러분은 그 모든 친구들의 중심이 될 거예요. 반드시 고민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힘들 때 누구 찾아와요? 여러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한 길을 천국으로 해서 간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거 하나,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뭐하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충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뭐 작은 거지만은 저도 그래 왔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보실지는 몰라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실은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도 그런 길이기는 해요. 그냥 적당히 같이 있으면은 뭐 그냥 뭐 아주 뭐 그냥 든든하게 잘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만 따라가자, 성경대로 해야겠다, 내 양심이 시킨 대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당연히 오지요. 그럼 어려움 그럼 무서워서 그러면은 그 길을 피할 거 아니요. 구데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는 일은 없어요. 구데기 생겨도 장은 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뭐가 올 거냐면은요, 고난이 올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복이 오는 게 고난이 온다니까는요. 그런데 이 고난의 열매는 뭐라고요? 반드시 큰 열매를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훗날 친구들이 그럴 겁니다. 중학교 다닐 때 성혜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진짜 또라이가 됐다. 교회 나간다고 하더니 융통성도 없고 같이 한잔 하자는데 차 안 하고 한테 피자는데 안 피고 재미없어. 분위기 다 깬 놈이 있었. 그때는 되게 성혜이가 싫었. 근데 내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성혜이만 생각나더라. 그래서 내가 성형에 다니는 교회를 나도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 교회를 왔는데 이 복음을 들었다. 나 지금 그 친구한테 감사한다. 20년 30년 후에 얘기해요. 거짓말일 것 같아요? 사실이에요. 그건 제가 증인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요, 그 먼 미래를 향해서 오늘을 사는 용기 있는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도 막을 수 없고 왕의 권력도 막을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거짓말하는 늙은 선지자까지 들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뜻을 이루는 걸 봅니다. 이 나라에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이제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온전한 충성을 통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